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시대적으로 사사시대 말기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시대의 기록입니다. 성경 순서도 사사기,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사기와 룻기 시대는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전쟁 시대였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쫓아내고 심판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7 족속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7 족속을 이런저런 이유로 남겨두는 그런 불순종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남겨둔 7 족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 뒤에 아주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7 족속이 강성해져서 일어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때 그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7 족속들을 이렇게 각기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는데, 그때 보내신 구원자가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해주면 조금 뒤에 그 이스라엘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또 그 약해졌던 7 족속 중에 또 어떤 족속이 또 강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은 괴로우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보내시고, 이런 식의 그 악순환이 한 200년 가까이 그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0년 동안의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제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불신앙의 시대.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까지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왕을 세우셔서 왕국을 이제 열어 가시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왕국이 바로 다윗이 다스릴 왕국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거다, 그 왕국을 세울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을 보내시고 왕을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새 시대를 여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윗 왕국,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왕국 시대를 여는 이 귀한 일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용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말하자면 어둡고 고통받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국 시대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새 시대를 여는 첫 장면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새 시대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 기록을 통해서 새 시대가 어떻게 오는가,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시고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거기서 올려지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충만해 오셨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계획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의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오늘 잠시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무슨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새 시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집에서 아들 없는 그런 여인이 서러움을 호소하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내 마음이 원통하고 지금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들 없는 서러움 때문에 마음의 원통, 그거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이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사용해서 새 시대를 여신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기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 땅에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싶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이스라엘 땅에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 이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사적인 이 기도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여인에 대한 기도 응답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여인이 서러워서 아들 없는 서러움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이 기도라도 하나님이 지금 근거로 사용하셔서 이 여자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사무엘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 기도가 이렇게 놀랍게 응답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아들 하나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큰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도 없으니 아들 없는 서러움에 울고 있는 여인의 기도라도 찾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가지고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속되는 이 기도가 계속될 때, 그럴 때 여기서는 우리의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되고, 계속 기도에 소위 이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가 계속될 때, 그래야 이곳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작은 기도도 크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주셔서 제 서러움을 좀 씻어주세요 라고 드린 기도를 시대를 바꾸는 기도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작은 기도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작은 기도, 오늘 나의 소박하고 내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어떤 것이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기도의 사명자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은 거기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제목을 가지고든지, 무슨 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내 심정을 다 토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작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